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10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48면 구약성경이고요.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30절부터 40절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엘리야가 돈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르고 도람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부리시기 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을 얻는 길은 충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의 스승이며 또 아합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죠. 누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제 산기도를 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 됐는데 옷이 막 하얗게 되고요. 휘어져서 너무 광채가 나서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나와요. 이 세 분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정말 그 빛 그리고 놀라운 광채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그런 상황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자, 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으로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왜 가뭄이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이 심했냐면은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이 너무도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만을 살리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거기에서 이제 사르밧이라는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공격해 하셨죠. 끊임없이 기름과 가루, 밀가루, 쌀가루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셨고 또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비록 우상 숭배를 정말 지독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분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세상이 아주 너무 극악하고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예쁜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세상에서 내 노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마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더 축복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분은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어떤 극한 환경에 있어도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요 저 레바논의 화려한 백향목 아주 넓고 아주 높고 막 그런 것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릴리 들판에 아주 작은 들꽃을 입히시는 분이시고 날강에 힘센 악어마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작은 새를 공중에서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격해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힘들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인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아내 이세벨을 잘 알죠. 아주 모든 선지자를 싹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게 누구? 엘리야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장 22절에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다. 또 여기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도합 85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한 명이 모든 능력을 행해서 850명을 능히 누르고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작게 보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초라하고, 나는 진짜 저 길가에 들것만도 못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850대 1이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 작은 한 명이 되어서 이 한 해 정말 모든 850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들, 또 할아버지 바알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마귀에 승리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합 왕을 피해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눈독을 들였거든요. 아주 눈이 뒤집혔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나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놀랬죠. 만나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나.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요. 그때 아합 왕이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네,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빌붙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현혹된 말들을 하고 유혹된 말들을 하고 달콤한 말들을 해요. 귀가 가렵도록 해요.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요 당신을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여러분께 양력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나타났네. 자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뭄이 들었는데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됐죠. 엘리야로 하여금 정면 대결을 하도록 한 거예요. 진짜 누가 여호와인지, 누가 참신인지.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잊어버릴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내 신랑이라 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애비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 막 이러면서 굉장한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의 전부고 당신을 낳았으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요? 선조가요? 예, 그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낳았어요? 고조가요? 그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가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또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합해서 850대 1의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결이 벌어졌어요. 이제 갈멜산에 올라서 대결을 시도하게 하세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불을 놓지 말고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놔라. 그런데 그 재물이 타는 자, 그 재물을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럼 너희 아세라 신이 불러 응답하면 너희가 참신이야. 여호와가 불러 응답하면 여호와가 참신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아 들어라. 여기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너희가 참신을 따르길 바란다. 이때 백성들이 조용해요. 뭔가 두려움이 있었나 봐. 자, 너희는 엘리야가 말이야. 너희가 850명이나 되니까 먼저 해라. 송아지 두 마리를 데려다가
갔다가 너 하나 잡고서 각을 뜨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재물을 놓고 너희 아세라 신을 부르든지 바알 신을 부르든지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이 진짜라고 난리가 났어요. 자, 송아지를 각을 뜨고 이제 나무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뛰고 춤을 추고 바알이요 아세라요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단 위에서 뛰놀고 단 밖에서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오전까지 갔네요. 오후가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니네 너무 소리가 작은 거 아니야? 더 큰 소리로 불러. 안 들리나 보다. 야, 저가 신인데 아마 묵상하고 있겠지. 기도하고 있나 보다.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잠깐 졸고 있든지, 혹은 잠깐 자고 있든지, 혹은 어디 외출했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소리로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잠을 깨워야 되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오전까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자, 오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숭배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해져가지고 막 칼로 자기 몸을 긋고 피를 내고 울부짖고 진언을 한다 그래. 진언이라는 건 아주 그 저주의 그 주문들을 막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돌아보질 않고, 그런데도 조용하고, 그런데도 불이 내릴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너희는 이제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호와의 능력을 보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저녁 때쯤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달을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각을 뜬 송아지를 갖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도랑을 파요. 양쪽에다 도랑을 엄청 삐삐게 파요. 이 도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곡식 두세 알을 감당할 만한, 뿌릴 만한 그런 반넓이에요. 이 두세 알이라는 거는 반 2분의 1 호멜인데요. 이 2분의 1 호멜은요 14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28리터가 넘는 그런 곡식의 씨앗을 뿌릴 만한 그런 거대한 도랑을 팠어요. 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그 위에다 놓고 각을 떠서 이제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확 뿌려버려요. 왜? 물을 뿌렸는데도 불이 나야 진정한 신이잖아요. 자, 통 넷에 갖다가 물을 확 뿌리니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갖다 뿌려요. 그러면서 3번을 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물에서 흐르는 그 물들이 도랑을 꽉 채우게 됐어요. 이제 도저히 불이 내릴 기미는 없어요. 그 물 속에서 어떻게 불이 내릴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딱 기도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뭐 난리를 치고 뛰노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 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시사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불로 핥기를 시작해요.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 과연 하나님이시다. 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때 백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제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가 누구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백성들에게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못 나가게 잡아요. 잡고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다 다 죽여버렸어요. 온전한 승리를 갈멜산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여호와의 달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리고 내가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단을 수축할 때는요 모든 나쁜 악한 것들은 던져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우상을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단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야 돼요. 이것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엘리사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문 32절에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얻기를 원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찾고 찾아야 만나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왕도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편법도 있을 수 있고 빨리 가는 길도 있고 뭐 하다못해 무슨 뇌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본인이 찾고 온갖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도랑에다 물을 붓고 이 모든 일들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랑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각을 뜨고 나무를 뜨고 기도를 하고 단을 수축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뜨겁다가 그 다음에 식어요. 첫사랑을 잃어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욕을 하게 돼요. 능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면요 그게 실생활에 적용이 됐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가정까지 갔고 가족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장까지 갔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그러는데 내가 저 원수를 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우리 부인에게 잘해줘야지. 잘해주게 돼요. 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도요 실생활에 적용이 안 돼. 이게 뭐예요? 불이 안 내려. 역사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찾고 찾지 않아서 그래요.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 다 잘 때 다 자고 남 일할 때 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찾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두드리고 부셔야만 얻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뜨고 거기다 물 붓는 거예요. 오늘 갈멜산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많은 물을 쏟아부었고 그 놀라운 곡식 28리터가 들어갈 그 곡식이 들어갈 정도로 넓게 도랑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핥을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성도의 능력이 그게. 자 지금 여기 무슨 엘리야가 나와요. 그죠? 엘리야나 엘리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뿔이 하나 더 있어요. 눈이 3개가 있어요. 귀가 4개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충성이 없었어요. 충성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도 내 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왜? 일을 안 하니까. 묻어둬버리는 거야. 달란트를 갖다가 땅 파고 묻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가서 쌀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가 능력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거기다 묻어두면 뭐해? 가서 사와야지 능력이 있지.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여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네? 거기다 물 부으면 불 안 붙어. 물 부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보이셨고 만나의 기적을 보이셨고 메추라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모든 자연의 섭리를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하게 했어요. 바울이 능력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놓으면은요 그게 낫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없으면은요 내 자신도 어쩌지를 못해요. 내가 병들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능력이 있어야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일하세요. 기운이 있을 때 충성을 다하세요. 이게 모아두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으면은요 내가 편해요. 우선에 능력이 있어야 기적이 나올 거 아니야. 히스기야가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젊어서 하나님께 온갖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늙어서 이제 병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써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젊어서 힘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우 요때 돈이나 많이 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숫자를 초월해서 또 역사가 일어났죠. 850대 1이에요.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로도 저 마귀도 쫓을 수 있어요. 성도의 손가락 하나로도 저 마귀도 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실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이 850이었다고 그랬죠. 아주 몸을 긋고 제단에서 뛰놀고 피를 절절 흘려가면서 진언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악한 저주를 막 내려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아사라가 치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야? 지들이 죽잖아. 신학가에서 왜 죽였을까? 칼 닦기 죽으라고. 제가 살던 세검정이라고 하는데 세검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요 세검이에요. 검을 씻어요. 거기서 망나니들이 악한 자들을 죽였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듯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저 애국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부려먹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요. 집도 안 주고요. 막 벽돌을 막 집으라고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어떻게 뭐 기운이 있어야 주야 할 거 아니야.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소생할 길이 없어요. 길보다 기미가 없어요. 기미가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구원한다는 건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다 읽었으니까 뭐 출애굽을 했나 보다 구원했나 보다 하지만 상황은 그 환경은 그 환경이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에서 도저히 어떻게 내가 하늘의 별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돼요.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왜 되는지 나옵니다. 자, 왜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리라.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으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경배하고 너는 나를 섬기고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고 이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는 자체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잖아. 한 명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건 쉬워요. 쉬워.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자들을 다 구원시켰고 그 모든 자들을 다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야. 여러분 이 일이에요.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 못 시키고 한 명을 가나안 땅에 못 들이시겠어요? 한 명을 왕을 못 만드시겠어요? 10,000명도 만드시는 분이 10,000,000명도 구원하시는 분이 그걸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 한 해는요 소망의 한 해가 되셔야 돼요. 희망의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능력만 받으면 되는데 그 능력을 얻으려면 충성밖에 없다고. 엘리야의 능력 부러우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 부러우세요? 베드로의 능력 부러우세요? 충성하세요. 죽도록. 내가 너희를 끝끝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리라, 천국 땅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못하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이뻐서 높여요? 뭐라 그랬어요? 돈 없어 돈 가고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죠. 부자에서 높여줘요? 아니요. 지식 있어 높여줘? 아니. 충성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신다 했잖아요. 작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걸 맡기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뿔이 높아졌단 소리야. 처음에는 저기 서기관이었다가 점점 높아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제가 충성함으로 내가 쟤를 왕으로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기쁘잖아요. 그럼 나는 왕이 됐으니까 어때요? 나도 기쁘잖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사람이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즐거움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뿔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보고 아이고 이뻐라. 네가 참 충성해서 내가 복졌지?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나는 또 나대로 높아졌으니까 기쁜 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거고 왜? 해야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겠지. 올라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 잘 되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우리의 법칙을 다 무너뜨리세요. 다 초월하세요. 초자연적으로 만드세요. 엘리야 그 단 한 명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850일을 쳐 죽일 때는요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 갈멜산의 기적은요. 그리고 역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히 위하고 그 850명 다 쳐 죽여도 이 한 명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 한 명에게 능력 주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아세로와 바알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도 엘리야처럼 내가 능력을 주고 너희도 엘리야처럼 내가 승리를 주고 너희도 엘리야처럼 내가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갈멜산 기적을 만드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엘리야처럼. 그럼 엘리야처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네가 뱀을 발로 잡고 사자를 발로 누르고 네가 온갖 마귀를 다 쫓고 네가 능력이 있어야 내 백성도 또한 능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라는 건 지배자나 통치자를 얘기해요. 지배자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온 세상에
모든 초자연적인 거 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손 안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죠? 내 손 안에 뭐 구슬이 몇 개 있으면 3개는 일로 던지고 2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래요. 갈멜산의 역사는요, 충성된 믿음에 따라서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또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바로 불이 떨어져서 온 재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신명기 33장 25절에서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요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분명히 우리들이 사는 날을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마다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야.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고. 일을 안 하니까. 충성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놀라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는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뭐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야 구하지. 무더라도 닦아놔야 아버지들 500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왜 주냐. 한번 텔레비 보고 놀고 있는데 나 같으려도 안 돼. 자, 갈멜산 능력의 역사는 이제 실천하고 충성하는 종에게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에서 어떻게 써있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고,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바로 즉시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꾀가 들어가요. 변명이 들어가요. 게으름이 들어가요. 자, 괴테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되고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노라.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더 큰 능력을 얻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의 일에 게을리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얘기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있는 대로 받아서 더 넉넉하게 돼요. 눈이 확 열려요. 이게 일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예요. 충성된 자와 충성 안 한 자의 차이예요. 모든 일에, 모든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 속히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능력을 얻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율법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계명을 적어주신 게 많잖아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저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이거 저거 해라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잖아. 계명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계명을 범했을 때는 복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겼을 때 10계명을 어기고 3계명을 어겼을 때 내가 복이 있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뭔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복 안 줘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행함이 없었어.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지옥 가네. 그때 무슨 생각할 것 같아? 행함이 없는 거는 헛것이네. 꼭 죽어야만 알겠냐는 얘기예요. 꼭 지옥 맛을 봐야만 알겠냐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사지 육신 멀쩡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꼭 그때 가봐야 알아?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었어요.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보람이 뭘까요? 하나님께 바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거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받지 마시고 조금 잘한 다음에 오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천국에서 또 보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좀 더 하지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라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그 중에 상을 받는 자는 한 명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뛰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받은 자는 정말 일하고 받은 자는 더 넉넉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성 있어. 나는 믿음 있고. 나는 성령 충만해. 이래서 일 안 하면요 싹 없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뭐 펄펄 뛰다가 어느 순간 아주 교만함이 들고 이러니까 푹 낮아져. 이 정도면 내가 성경 다 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읽으면요 진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있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 뺏어갖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맡겼다는 거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충성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자꾸 천국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만 먹는 게 생명의 면류관 아니에요. 왜?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만 있게?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도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얻을 생명의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고 천국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를 따로 띄워놓고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3가지예요. 그 하나는요 이 땅에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계속 살아있어. 이게 죽어서 받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도 신받아요. 그 사람 죽으면 별로 끝이야. 생각도 하기 싫어. 죽었다며? 그 다음에 천국 갔을 바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달라요. 이 땅에서는 비록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고 못을 밟고 지나가고 피를 줄줄 흘렸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광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지금까지.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고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잖아. 이게 뭐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기분이 좋아. 제가 저기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저 명지병원 지나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유품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품 정리.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나는 못하겠고 사람 시켜서 유품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칩시다. 아까 베드로가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손수건 한 장, 앞치마 한 장이라도 덮으면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바울이 죽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다. 내 옆집에서 그럼 그 유품 정리 시킬 것 같아? 아니요. 쫓아가서 그 사람이 쓰던 노끈 하나라도 갖고 와.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 그런데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 유품 정리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쓰던 물건 야야야 가져오지 마. 그 사람이 입던 옷 야야야 가져오지 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광을 받는 길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옷자락 요만큼, 사도 바울이 깃던 천막 요만큼 조각이 있으면 지금 갑오야 갑오. 이렇게 죽어서도 그 이름이 향기로 남잖아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이름은요 향기가 없어.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갖다 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잃고 두 가지를 얻든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모를 받고 곤욕을 치르고 핍박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잃으면 내가 죽어서 영광을 받고 천국을 가니 영광이에요. 두 가지를 얻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귀신이 주는 영광을 받으면요, 이 땅에서도 버림받아요. 그 인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천국 못 가요. 두 가지 잃어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피가 절절 흐르도록 충성해서 두 가지를 얻으시든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잖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했대잖아. 그분이 예수님 진짜 잘 믿었거든. 그 집 쫓아가서 성경책 서로 갖겠다고 난리를 했다. 어떤 죽음이 좋으세요? 내가 죽었는데 내 물품을 갖다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처럼 돌로 키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되고 사자굴에서 죽고, 이런 우리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죽음은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떨어진 신발까지도 귀해요. 이게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에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이 땅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은요, 천국에서 살아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요, 비록 현 세상에서의 영화는 버렸을지라도 죽어서도, 그리고 천국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흘러가고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충성한 자의 영광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영원히 빛날 거예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어도 충성을 다했으므로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죽어서도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고, 죽어서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세상 것을 얻으면 두 가지를 잃는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것을 잃으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세상 것을 얻으면 두 가지를 잃어요. 인간에게 이거 외에 다른 변수가 없어요. 다른 택할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를, 이 땅의 영광과 죽어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 이 세 개를 놓고 따져봤을 때
죽도록 충성해서 두 가지를 얻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빛나는 나의 이름, 이 땅에서도 아우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대, 아우 주기철 목사님, 아우 세상에, 아우 그 자녀까지도 영광을 받아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이 땅에서든 어디서든 결코 생명을 잃지 않아요.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그가 죽었든 살았든 거꾸로 매달렸든 사장으로 들어가 앉아있든 궁핍하든 거지옷을 입고 다니든 그 영광은 줄지 않아요. 그 광채는 결코 죽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빛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흘러갈 영광, 또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참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열심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 길에서 돌아서 복되고 보람있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마음에 면류관을 얻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